번째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네요. 오늘은 또 특별히 선생님이 예배를 하게 됐습니다. 다들 주일 예배 드리시기 괜찮은가요? 11시 맞춰서 예배 드리기 많이 힘들죠? 일어나기도. 그렇죠? 그럼에도 오늘은 주일이고 우리가 늘 예배 드리던, 모여서 함께 예배 드리던 시간이 지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리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중요한 주일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각자 자리는 떨어져 있지만 한 마음으로 하나 되어서 예배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예배합시다. 성경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는 말씀이 있는데요. 그 말씀 우리가 이 시간 의지해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함께 예배합시다. 이 찬양 함께 부르시면서 그런 예배를 우리가 소망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니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보이지 않은 모습이라 할지라도, 다소 졸리고 피곤한 모습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을 다해 우리가 최선을 다해 하나님 예배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 기뻐 받으십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을 성령님을 의지해서, 그리고 진리의 말씀을 의지해서 예배한다는 거죠. 이 시간 우리 예배를 받으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믿고 지금 우리의 이 자리에 함께 하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찬양을 도와주시는 우리 성령님을 의지하며 이 시간 얘기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자리는 떨어져 있지만 같은 마음으로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 각자의 삶에서 어렵고 때로는 힘들고 쫓기고 답답할 때가 있죠. 특히 지금과 같은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는 더욱 그럴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소망 되시고 우리의 굳건한 반석 되신 산성 되신 우리의 하나님을 의지합시다. 세상 누구도 나를 몰라주지만 우리 하나님은 나를 알아주시고 나의 힘든 걸 아시고 나를 이 세상에서 당신의 자녀답게 당신의 제자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기원해 주십니다. 예배는 그 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얻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전능하신 하나님께 찬양하고 예배할 때 좋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굳건함을 담대함을 주십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나에게 담대함을 나타내 주시고 나의 모든 힘듦과 어려움을 아신 주님께서 나를 강하게 채워주시옵소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세상이 줄 수도 알 수도 없는 평안으로 나를 채워주셔서 내가 이 세상에서 넉넉하게 승리하면서 두려움 없이 살아갈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를 통해서 나를 채우시고 나를 강하게 하시고 나의 피로를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경험하고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사랑하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는 예수님의 그 말씀, 세상에 그 어떤 소망도 기대감도 없던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해 주신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는 그 말씀이 지금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인들에게 동일하게 임하기 소망합니다.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 성령님을 의지하고 진리이신 말씀을 의지하여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마르지 않은 샘물로 우리를 채워주실 줄을 믿습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그 생수로 우리 푸른이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채워주실 것들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바쁜 힘든 학업과 여러 가지 스트레스 속에서 살아갈 때 우리의 목마름을 채워주는 그 생수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생수가 우리 푸른이들을 적시고 적셔서 넉넉하게 승리하고 두려움 없이 살아가게 하실 것들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시고 예배하는 우리 푸른이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님께서 하늘의 생수로 채워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세상에서 두려움 없이 굳건한 산성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우리 푸른이들이 담대하게 기쁘게 풍성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그 풍성함을 누리게 하시며 우리가 듣는 말씀이 우리 일주일의 삶의 지표가 되어서 우리 일주일의 삶이 더 이상 무너지고 힘들고 쫓기는 삶이 아니라 끌려가는 삶이 아니라 넉넉하게 우리와 함께 하신 성령님과 동행하며 넉넉히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푸른이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받아주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실 우리의 목마르지 않게 하실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사무엘상 2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의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용사의 활은 꺾이고 넘어진 자를 힘으로 띠를 띠도다.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도다.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7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여호와는 죽이시기도 하고 살리시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게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아멘. 여러분 한 주간도 잘 보내셨죠? 전사님은 사실 이번 올림픽을 그렇게 기대하고 있지는 않아서인지는 몰라도 지난 한 주 동안 전사님 휴가 기간이었는데 올림픽 보는 재미가 꽤나 쏠쏠했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지난 한 주 동안 올림픽을 보시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이 있으신가요? 전사님 딱 한 장면 있었습니다. 네, 바로 딱 그 마지막 활을 남자 단체 양궁전이었는데 단체전이었는데 딱 마지막 활을 딱 쏘면서 느낌이 딱 왔나 봐요. 끝! 딱 이 얘기 했던 장면 여러분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외에도 참 많은 분야의 많은 종목의 선수들이 메달을 얻기도 하고 또 메달을 따지 못하기도 하지만 올림픽에 나오는 우리 선수들의 모습을 보면서 참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 같아요. 그들이 지난 4년 동안 했던 노력과 또 열정과 또 간절함들이 그 경기에서 다 보여지거든요. 물론 100% 다 느끼지는 못하겠지만 그게 다 보이니까 메달을 따면 딴 대로 함께 감격하고 또 그렇지 못하면 그렇지 못한 대로 함께 아쉬워할 수 있는 게 아무래도 그 선수들의 진심이 느껴지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어쨌든 우리나라를 대표해서 그 경기에 나가서 우리나라 대표로 뛰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모습들을 보면서 한 가지 생각이 들었던 거는 과연 우리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또 예수님을 대표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잖아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우리 푸르니 친구들의 삶을 보고 여러분들을 보고 뭔가 가슴에 도전이 되고 감격할 수 있고 또 우리 삶에 있는 예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나? 라는 질문이 들더라고요. 저와 여러분들 우리 푸르니 친구들도 내 삶에 과연 내가 예수님을 복음을 대표해서 사는 우리의 삶이 어떤지를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고 혹 우리의 삶을 통해 예수님이 느껴지지 않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면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좀 점검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오늘의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서 사무엘상 2장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지난주 말씀 혹시 기억하시나요? 지난주 말씀은 한나라는 여인이 등장했죠. 선지자 사무엘의 어머니 였던 한나가 등장을 했는데 한나가 아이를 낳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되게 한탄하고 분인나라는 둘째 부인이 굉장히 괴롭혔던 것도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 환경에서 문제를 만났을 때 어려움을 만났을 때 한나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던 것을 통해서 우리 삶에도 문제들을 만났을 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자, 믿음의 생명줄인 기도의 끈을 붙잡자라는 말씀이 지난주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읽었었던 이 2장의 말씀은 한나가 서원한 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대로 아들을 낳게 되고 그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고 나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의 내용이었습니다. 감사의 내용이었고 1장과는 조금 분위기가 완전히 전환이 되고 반전이 된 기도의 내용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1장에서는 조금 슬픈 마음으로 울면서 기도했다고 본다면 2장에서는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있는데요. 2장 1절의 말씀을 세번역 말씀으로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나가 기도로 아뢰었다. 주님께서 나의 마음에 기쁨을 가득 채워주셨습니다. 이제 나는 주님 앞에서 얼굴을 들 수 있습니다. 원수들 앞에서도 자랑스럽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셨으므로 내 기쁨이 큽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한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그 기도의 제목대로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구했던 대로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런 한나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쁘다고 1절에서 고백을 한 이후에 우리 함께 읽었던 말씀들 쭉 보면
크게는 한 두 가지 정도로 한나의 반응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한나는 하나님을 공평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4절과 5절의 말씀에 볼 수 있는데요. 용사의 활은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띠도다. 풍족한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도다.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7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잘 읽어보시면 뭔가 두 가지를 계속 비교하고 있습니다. 5절의 말씀 한번 보시면 여러분, 풍족했던 자들, 과거형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되게 풍족했던 사람들이 이제 양식이 부족해서 양식을 구하러 다닌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또 뒤에 보면 줄이던 자들, 그전에는 줄이던 자들이 이제는 줄이지 아니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전에는 임신하지 못했던 자들이 이제는 7이라는 많은 자녀를 낳아뒀고, 반면에 많은 자녀를 뒀던 사람들은 이제는 쇠약해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볼 때는 단순히 딱 그 장면만 보면 굉장히 불공평하다고 느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반전의 하나님이라는 말을 여러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가 불공평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을 반전시키셔서 이래서 하나님이 그 전에 이 어려움을 주셨구나 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반전하시고 결국은 공평하게 하나님께서는 일하신다는 사실을 한나는 지금 깨닫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 한나가 깨달았던 두 번째의 것은 하나님께서는 생사화복을 주관하신다 라는 것입니다. 이 생사화복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내 삶을 주관하고 계시는구나, 내 삶을 이끌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한나는 깨닫습니다. 어디서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냐면 6절과 7절 또 8절까지도 이어지는 말씀인데 6절과 7절을 한번 볼까요?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게도 하시고 거기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시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나의 운명이, 나의 삶이 하나님께서 관장을 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이끌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이 한나는 이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뼈저리게 깨닫고 있고 그것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의 운명이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려있다라는 믿음의 고백인데, 사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런 고백을 하기 쉽지는 않잖아요. 그냥 내 스스로의 노력이나 부모님의 이런 백이나 아니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배경들에 의해서 달라진다고 이미 결정이 됐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본문에 있는 한나의 말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나의 삶은, 나의 인생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나가, 우리 지난 시간에도 살펴봤지만 한나가 가지고 있었던 문제는 굉장히 큰 문제였습니다. 한나 자신에게는 매우 큰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앞두고 한나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오늘의 말씀의 포인트는 이 기도의 응답을 받은 데서 우리의 삶이 끝나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나는 하나님께 기도했고 자녀를 넘치도록, 기도했던 것보다 더 넘치도록 받았는데 그 받고 나서 하나님 땡큐 하고 입을 싹 닫는 게 아니라 이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공평하신 하나님이시구나, 또 하나님께서는 내 삶을 인도하고 계시고 내 삶을 이끌고 계시는 분이시구나, 이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나는 이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게 되었다는 사실에 우리는 주목을 해야 됩니다. 한나가 어려움을 만나서 기도를 했고 기도의 응답을 받았대 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근데 한나는 그 기도의 응답을 받음으로 해서 이 사건을 통해서 한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달았대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내 삶을 주관하시고 다스리고 계시는 분이시구나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깨달음을 오늘의 제목으로 비춰보자면 전도사님은 믿음의 노하우라고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한나는 이런 일들을 통해서 믿음의 노하우가 조금씩 생기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왜 중요할까요? 한나가 살아가면서 만난 문제들과 어려움이 이 문제에만 국한이 됐을까요? 아닙니다. 아마 살아가면서 더 많은 문제들이 있었고 성경에는 기록되어져 있지 않지만 살면서 만난 여러 가지 고민들이 더 많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한나는 이 앞에 있었던 아들을 얻음으로 인해서 굉장히 큰 사건이지만 이 사건을 통해서 깨달은 게 있었죠. 하나님은 공평하시고 내 삶을 주관하고 계신다라는 이 사실을 한나는 알게 되었고 믿음의 노하우가 쌓였기 때문에 그 이후로 다른 어떤 어려움이 다가올지라도 이 사건을 통해서 얻었던 이 두 가지의 노하우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새로 다가온 문제에 있어서도 이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믿음으로 대응할 수 있었고 이걸 어떻게 헤쳐나가야 되는지를 알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혹시 오은영 박사님이라고 알고 계시나요? 네, 전도사님도 이 박사님이 여러 프로그램에 나오는 걸 보면서 많은 인사이트를 얻기도 한데 여러분 혹시 초등학교 때 1학년, 2학년 때 받아쓰기 해보셨던 기억 있으시죠? 여러분 그 중에서 한 9월, 8월 뭐 이쯤에 초등학교 1학년 때 받아쓰기 하셨던 화요일에 9월 둘째 주 화요일에 보셨던 받아쓰기의 점수를 여러분 혹시 기억하시나요? 네, 기억 못 하실 겁니다. 기억하시는 분들은 굉장한 분들이신 거죠. 네. 여러분 오은영 박사님의 말씀을 빌려보자면 여러분은 지금 학교에서 여러 가지 시험도 보고 또 수행평가도 하고 이 초등학교에서부터 이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의 이 시간들을 통해서 어쩌면 여러분들의 지적인 것들을 채워가고 성장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이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또 하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여러분들이 배우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모르는 사이에 배우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이 살아갈 때 필요한 삶의 노하우를 지금 계속해서 이제 체감하면서 몸으로 직접 그 삶을 살아가면서 배우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보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초등학교 1학년 때는 아마 부모님이 혹은 학교에서 혹은 학원에서 선생님들이 이거는 여기까지 공부해, 요거는 여기까지 공부하고 오늘은 어디까지 공부할 거야, 이걸로만 따라가면서 공부를 했다라고 하면 그 지식을 갖고 공부도 시험도 보고 하면서 2학년이 되고 3학년이 되고 중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이 되어 가면서 이제 범위만 알려주면 스스로 공부하려고 하는 것들을 준비할 수 있는 단계에 올라갑니다. 또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나서는 대학교에 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혹은 그 이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는 나 스스로 내 삶을 계획할 수 있게 되고 준비할 수 있게 되는 노하우가 여러분들은 쌓이고 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근데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부분이 있습니다. 무엇냐면 우리 삶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다가오고 문제거리가 다가오고 해결해야 될 여러 가지 신앙적인 부분들, 마음적인 부분들이 다가올 때에 우리는 기독교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죠. 한나처럼. 그런데 기도의 응답을 받고 나서 우리는 딱 이 기도 제목에 응답 받았다 해서 끝나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만약에 우리의 목적이 이런 문제 해결에 있다면 굳이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게 필요한 거지 하나님이 필요한 건 아니잖아요. 그런 신앙생활은 불안해서 부적을 쓰거나 문제를 해결하려고 부적을 쓰는 거나 혹은 문제 해결을 위해서 굿을 한다거나 혹은 디즈니 영화에서 디즈니 애니메이션에 나오는 요술 램프랑 별반 다를 게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신앙은 오늘 한나가 보여줬던 것처럼 문제 해결의 방점이, 문제 해결의 마침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를 겪어가면서 우리가 알게 되는 하나님의 성품이 정말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이번 일을 통해서 내가 깨달은 게 있어. 하나님은 변치 않으시는 분이야. 혹은 하나님은 나와 친구처럼 정말 가깝게 나를 누구보다도 잘 이해하시는 분이야. 여러 가지 모양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알아갈 수 있습니다. 왜 이게 중요하냐면 여러분들이 앞으로 살아가면서 해결해야 하고
만나고 이겨내야 될 수많은 믿음의 문제들이 있을 때 이 모든 케이스들이 다 성경에 나와 있지 않거든요. 이럴 때는 어느 누가 이름의 김모 씨가 네가 32살 때, 네가 뭐 20살 때, 네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이렇게 왔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길 거야. 그럼 너는 이렇게 반응해 라고 성경이 알려주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이 앞으로 만나야 될 수많은 문제들을 신앙으로 잘 해결해 나아갈 수 있는 근원적인 그 힘은 지금 여러분들이 만나고 있는 하나님과 여러분들이 느끼고 있는 하나님의 속성들,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라는 이 믿음의 노하우에 기초해서 이 앞으로 다가올 문제들을 여러분들은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소망하기로는 여러분들과 제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신앙생활에 나아가는 이 시간들에 그냥 허투루 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런 분이시네. 내 삶을 돌아보니 하나님은 이런 분이셨어.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내가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하나님은 분명히 이렇게 하실 거야 라는 이 믿음의 노하우들이 좀 쌓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떤 문제가 다가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 난 아무것도 못해요가 아니라 하나님, 내 삶에 그동안 하나님께서 역사해 오셨던 것들을 보고 또 내가 직접 경험하지 못했지만 성경에 나와 있는 수많은 인물들과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수많은 그 사건들과 기적들을 보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라는 것을 제가 믿습니다. 지금 내 삶에 놓여져 있는 이 문제도 하나님의 뜻대로 해결해 주십시오 라는 이런 믿음의 노하우가 쌓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혜 있게, 지혜롭게 시간이 갈수록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 더욱더 알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나라는 여인을 2주 동안 우리가 함께 살펴봤는데 한나는 앞에 놓여져 있는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 그 기도의 응답을 받음으로써 끝난 것이 아니라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야 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데 믿음의 노하우가 쌓이는 단계까지 나아갔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내 삶에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그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기도의 응답을 받아가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하시고 그렇게 알아가는 믿음의 노하우를 통하여서 우리가 앞으로 만나야 하고 우리가 앞으로 해결해야 될 수많은 문제들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지혜롭게 이겨내고 지혜롭게 해결해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십시오 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까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짧은 시간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를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보면 모양은 다르지 우리 앞에 어떠한 문제가 있을 때 사람들은 그 문제가 더욱이 내가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을 때 다양한 모습의 것들을 찾아가서 그 문제의 해결을 위해 빕니다. 그렇게만 보자면 기독교인들 역시 하나님이란 분을 문제 해결자로서 찾아올 때가 참 많습니다. 한나 역시 그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만약에 한나의 기도가 하나님의 응답으로 끝이 났고 더 이상 어떠한 것도 없이 그렇게 끝이 나왔다면 그것이 하나님이 아니고 다른 것들로 대체되어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한나는 그 모든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단계까지 나아갔습니다. 하나님, 소망하기로는 이런 한나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만나는 여러 가지 삶의 모양들을 통해서 우리가 겪어 나아가고 있는 여러 가지 모습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고 그 기도가 주님의 응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응답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는 자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품을 더욱더 닮아가는 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이끄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광고 시간입니다. 이번 주 광고도 특별한 광고는 없고요. 앞으로 있을 여러분 올림픽이라도 보시면서 이 더운 여름을 잘 이겨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하루하루 여러분 조금 여유 있을 때, 학기 중에 시험 기간일 때 사실 여유가 많이 없잖아요. 여러분 말씀도 보시고 또 참 좋은 찬양 영상들도 참 많잖아요. 또 여러 가지 기독교 컨텐츠도 참 유튜브에 많고, 하나씩 좀 찾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금 이 시대 가운데에서도 일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귀한 여름 방학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더운 날씨 가운데 건강 잘 챙기시고요. 좀 빨리 다시 대면 예배가 시작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얼굴 보고 또 함께 호흡하며 예배 드렸으면 좋겠는데요. 그래도 대면 예배가 재개되기 전까지 열심히 전사님도 우리 찬양팀 선생님들도 주어진 시간과 역량 안에서 열심히 만들어서 여러분들에게 최선을 다해 함께 예배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지치지 마시고 이 코로나의 이 기간을 잘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건강하시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